오늘은 마태복음 15장 하반부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대하여 지적을 받지만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 내면,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습관이지만 예수님은 그 좋은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동기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게네사렛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 도시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두로의 오늘 지명은 레바논의 남부도시 티레, 바위를 뜻하고 있고 시돈도 레바논의 도시로 아랍어로 수산읍을 뜻합니다. 지도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 생과 함과 야벳 가운데 저주를 받았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 족속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 다른 민족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귀찮으니까 몇 말씀이라도 하여서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임을 알고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제 아들이 몇 마디 말씀을 해달라고 하자 민족차별, 인종차별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바가 없으니 저리 가라, 꺼져라 라는 것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대답에 화가 날 수 있고 빈정이 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절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 간청을 한 것입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상처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을 막 뿌리는 거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말의 뜻을 되새기면 결국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개 같은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애견인들이 1천만 명이 넘다 보니까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개가 돼버려서 생겨난 잘못입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져줘서 먹이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애견인들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1천만 명한테 돌을 맞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개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개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개에게 정성을 쏟는다. 사람의 정성을 쏟아야 될 그 정성을 개에게 쏟는다.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하다, 옳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 타락한 유럽 사회,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다른 나라들이 그 개를 사랑하는 것이 개를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악에 이르렀다, 이미 불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 가운데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80억 가운데 굶주리는 수많은 우리 사람이 있지만 지금도 배불려 먹고 있는 개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8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개인지 자기가 사람인지 구분도 못하는 그리고 개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죠. 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성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8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무가치한 사람들, 사람에 대한 너무나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뭐 개에게도 마음 쏟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 마음 쏟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작은 공에 그냥 돌돌 굴러가는 그 공에 마음에 진심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8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를 그냥 잊어버리지 못하는 막 잃어버리는 그 골프공에 그냥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냥 사는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은 사람이다. 그 사람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진실을 소유한 사람들, 성도들이 소중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로 낮춥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불친절한 차별의 언사를 하신 이유는 가나안 여인의 이런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사람도 양이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람은 개도 되고 양도 되고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사람이 개나 양이 되면 안 됩니다.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앞에서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는 자신이 목자, 성도는 양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목사는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든 동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지으시지만 동등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목양실이라는 실내 표지판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은 목사들의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 거짓말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동등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양입니다. 지금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성도를 가리켜서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양이라는 거죠. 목사 앞에서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지가 그러면 목자가 되겠다. 사칭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사람이 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나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만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고 합니다. 지중해 해변 번성한 시돈 두로라는 도시에서 동쪽 이름도 없는 내륙 갈릴리 호수 근처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사람이 없는 곳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번성한 이 해양 도시에서 산으로 들어오신 거죠. 도로. 그냥 아무 사람이 없는 산으로, 불편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산에 가신 이유는 사람들이 오라고 한 걸까요?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산으로 간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산으로 판까지 쫓아오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게 됩니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 큰 무리가 매우 불편하게 찾아가는데 그 가운데 다리 저는 사람, 하필이면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산에는 제일 취약한 게 다리 저는 사람이죠. 장애인, 맹인, 이 산을 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까지 때려가는 거죠. 말 못하는 사람, 말은 못해도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고 있습니다. 정상인도 오르기 힘든 산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산에까지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까지 생각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혼자도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 혼자 찾아가기도 예수님이 이 갈릴리 그 내륙의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자기 혼자 그냥 단출하게 가도 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지금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싶다라고 열망으로 데려갔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 장애인들도, 이 아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요. 이 산에 산상수련이죠. 산상 집회는 무려 사흘간이나 계속됩니다. 이 산속에서 이 집회는 단 2시간짜리도 아니고 사흘. 자, 그래서 지금 이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까지 데려가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진리를 알미 구원 얻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강한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픈 사람들마저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맨 앞에 앉혀놓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산속의 부흥 집회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자 무리는 놀랍게 여기는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우르르거나 찬양하거나 하지 않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은 이유, 기적의 이유가 어디서부터인지 안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질병, 장애가 고쳐지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병든 사람, 장애인까지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산속 부흥 집회는 은혜가 넘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장애인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산속으로 가신 거죠. 일부러 산속에 가셔서 그래서 자신의 몸의 질병만 낫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빵의 문제,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산속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속에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삶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고자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려진 거죠. 이 산에 가는 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란 거죠. 산속 부흥 집회는 계속됩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미 이 산속에서 많은 무리가 10,000명 가까이 되는 무리가 지금 이 산속에서 사흘을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이 산속 부흥 집회가 사흘간이나 계속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집회가 끝이 나고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는 이 상황,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집회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이 없다 보니까 집은 뭡니다. 집은 이렇게 사흘길, 이틀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다가 죽지는 않겠지만, 기진할까봐,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은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속에서 사흘을 보냈고 가지고 있던 음식들은 바닥이 났고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까지는 먼 길이어서 가다가 기진할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산속에서 사흘 밤낮 예수님의 부흥 집회, 말씀 집회 가운데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수련회를 가게 되면 주일 말씀을 듣는 것과 다르게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게 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깊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함께 먹고 자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적각 부르지만 소화가 되어 몸에 영양분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적각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 진리가 삶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진리를 깨달았다. 진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진리, 진실은 어떻게 우리에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시간 속에서 이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 진리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산속 수련회가 끝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의 반응으로 보시려고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쌍히 여기는데 이 자들이 이 무리들이 그냥 떠나가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는 마음, 연민,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답변에서 그들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흥 집회 가운데에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무리를 배부르게 하고자 하는 그 떡이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충 요기만 할 것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전부를 배불리게 하고자 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답을 합니다.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는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7개,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적은 것, 떡 7개, 생선 2마리, 이 적은 것, 적은 믿음, 적은 것들을 통하여 늘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것들, 작은 실천들, 작은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쓰신다는 거죠.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셨다고 합니다. 수련회가 끝이 나고 돌아가려는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땅에 앉히신 것입니다. 지금 막 가려고 등 돌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자리에 앉힌 거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게 됩니다. 적은 떡과 생선들은 예수님의 축사와 예수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무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늘 작은 믿음, 작은 떡, 생선, 예수 제자들의 손과 이 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은 적은 믿음, 작은 실천, 나의 헌신을 통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적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삶에도 우리에게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은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기도, 오늘 이렇게 우리 이 단상에서 드려졌던 기도들, 그 기도들, 이 조그마한 우리의 마음, 믿음, 우리의 그 정직하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들, 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 조그마한 믿음, 우리가 몇 시간도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조그맣게 시간을 떼어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기적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모자랄 경우 음식은 남지 않습니다. 남은 조각 7 광주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도 오늘 먹고 배불렀지만 내일 모레까지 쌓아두고 먹지 못하였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거저 얻었고 지금 광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떡과 생선을 먹었지만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선, 조그만한 생선과 이 떡, 이것으로 지금 배불리 먹었지만 영원히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배가 부를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데 아니 그러면 뭐 영원히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왜 이때만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 배고픔의 문제, 이 배고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일이라는 거죠. 이 배고픔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해결하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인생의 삶의 풍요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지만,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배고픔의 문제가 끊임이 없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적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적은 삶의 의지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적은 의지들이 시험당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그만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이 평강이 넘친다는 거죠.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이도 4,000명이고, 이 4,000명이라고 생각하면 8,000명 또는 10,000명 가까이 운집하여 산속에서 부흥 집회와 아울러 떡과 생선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제자 마태가 이렇게 여자 어린이 빼고 4,000명이었다. 남자만 4,000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지금 인원이 이 산속에 운집해 있었다는 거죠. 이 사흘 동안 이 산속에 운집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잠실에서 만약에 10,000명이 모였다. 거기서 사흘간을 먹고 자고 했다. 엄청나게 번잡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고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산속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들의 풀과 같이 몸은 시들지만 영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산속 예수님의 부흥 집회 말씀들을 지금은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예수 제자들과 복음서를 통하여, 서신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산속 부흥 집회, 이 집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회의 말씀, 그 사흘간의 밤낮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나눴던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엿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제자들이 듣고 열심히 요약 정리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의 말씀이 실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의 요약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적은 믿음, 작은 실천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일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그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기적,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꾸려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